그런데 신앙생활에는요, 받을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지니라.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서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실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모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에서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남은 자들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이제 오늘 읽었던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4절 그 위에 성경책을 보면 사실 소제목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 누구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선포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그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넘어 열방을 향한 심판으로 주님은 그 심판의 대상을 확장시키세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특별히 오늘 선포되고 있는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로부터 이제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까지 여호와의 날에 주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언서를 설교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꿈과 희망과 도전과 환상을 줘야 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또 심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 이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로 선포되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열방을 다 심판하실 것처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지난주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때마다, 여러분 이 스바냐가 지금 구약에서 몇 번째예요? 스바냐 다음에 뭐 있어요? 학개, 스게라, 말라기. 그러니까 한 32번째, 3번째 정도 되는 거죠. 그 앞에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뭘 이뤄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남은 자를 통해. 그래서 스바냐의 핵심 두 키워드,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 두 번째는 남은 자. 저 화면을 보시면 우리 효경이가 있으니까 영어 읽기가 부끄럽네요. To the remnant. 이 렘넌트라는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신학적 가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좋은 가치와 좋은 단어를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인용하고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렘넌트 하면 뭐 생각나요? 물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그들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남은 자는 뭐예요?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만 존재하는 남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는요,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가치나 사상 안에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의 말씀 안에 여러분 녹아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특별히 구약은 우리에게 그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은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남은 자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성경의 첫 번째 심판 혹시 기억나시는 거? 노아. 여러분 노아를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셨죠. 그때도 악이, 죄가 그 온 만연의 팽배에서요 하나님 그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누굴 남기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자녀와 가정과 쌍의 동물들을 남기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뭐 하신 거예요? 또 그 구원을 이뤄가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생각나시는 거.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언어와 인류를 흩으시고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 가운데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이뤄가세요? 바벨탑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세요. 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이야기의 줄기를 쭉 이끌어 가시다가 요셉 시대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여러분, 침묵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라고요. 죄가 팽배했기에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7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애굽에 존재했지만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하나님의 심판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쯤 되면 포기하실 만한데 하나님 누구를 남기셨어요? 모세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요? 그만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판의 역사를 구역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남기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한 사람을 남기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오늘 4절 이하를 이해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가사는 버림을 받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델낫에 쫓겨나고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변에 그레 족속에게 하였을진저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앞에 5개의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벨론의 대도시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벨론을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하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여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모압과 암몬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과 북서쪽에 존재하는 나라들. 밑에 쭉 나와요. 구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은 자, 도대체 남은 자가 뭐냐? 남은 자에게로 하나님께서 재밌는 건 이 하나님이 그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그 역사 안에 남아있던 것들을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 남은 자로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에게 물으실 하나님의 책임도 존재하는구나. 다시 좁혀올까요? 열방이 왜 심판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때문에.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왜 심판받았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됐던 여러분 그 길이 그 우상 국가들 가운데 있었고 그 우상 국가들 넘어 열방 가운데 그들의 시선을 빼앗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로부터 주변 국가로부터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결국엔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도시적 나라적 이스라엘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지만 약속의 민족,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럼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은혜, 이건 지난 다음 주에 나눌 거고, 저는 이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를 넘어 이들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 남은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거래요. 남은 자들에게 그 소유를 주실 거래요. 남은 자들에게 그 패역한 세대의 흔적들을 주실 거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고자 했던 그들의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에게 그 기억되는 키워드는 뭐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뭐 첫 번째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복받기 위해. 여러분, 기복신앙인데 저는 기복신앙을 믿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복신앙을 추구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기복신앙을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어떤 신앙적 가치, 이 땅에서의 어떤 삶적 가치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요, 받을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고민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신지? 효경아, 좀 어렵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책임져야 될 삶의 걸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이 이것을 놓쳐버리니 여러분, 구약의 타락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함께 나눴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모세,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게 뭔가 멋져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뭔가 스페셜리스트, 영웅 같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로서의 그 책임을 잘 감당했다라면 사실은 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신앙의 유익은 원하지만 신앙의 수고는 아무도 감당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요즘 그거 아십니까? 신학생들도 사역하지 않아요. 학부생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대학원생들도 별로 사역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역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사역이 그냥 교회 사역뿐만 아니에요. 그게 단체건 선교단체건 선교건 기관이건 사역의 여러 모양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역하지 않아요. 사역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 앞에서는 감당해야 될 수고의 몫이 존재하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 수많은 그 청년 사역자들이 그런 고민했어요. 한국 교회들 우리 청년들 너무 부려먹는다. 여러분 저도 동일한 입장이에요. 교회 가면 교회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노가다처럼 헌신하잖아요. 그게 20년 전인 저 때도 그랬고 여러분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번아웃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은 그 수고를 그 청년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책임을 지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헌신은 사역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맞아요. 자원적이어야 해요.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헌신자를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 시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남은 자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의 심판의 역사는 되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시대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 받잖아요. 왜요? 그들이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주님 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열방에 증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어성경 쌤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여러분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했었던 일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이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부른 자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되심을 그 민족과 더 나아 그 주변 국가와 더 나아 열방 가운데 보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의 책임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남은 자의 책임이 무너졌어요. 열방 국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는커녕 그 열방의 우상들 앞에 넘어져. 우상의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예배하고 수많은 우상이 주는 우상의 쾌락 앞에 넘어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남은 자의 책임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한 주변 국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열방을 자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심정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남은 자의 잘못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에 이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로 기억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땅끝까지 하나님이 대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 남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여러분 크게 잡지 마세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너 안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가 선포되는 존재라면 여러분 여기서 나가서는 쉬워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이 말레이시아와 열방과 땅끝까지 남은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로 선포하세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그 나라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래요. 소돔과 같이, 곰모라와 같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멸하실 거래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이 심판과 구원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안에는 끊임없는 이 남은 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수많은 사사들의 이름이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의 이름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은 어디 있어요? 남은 자들이 남은 자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때 있어요. 남은 자의 책임은 뭐라고요? 모든 민족과 열방과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 그 복음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에 있어요. 사랑의 우리 효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우리 정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오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 시대와 우리를 보내신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더 이상 주님의 심판은 되풀이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우리 가운데 기억될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함께 꾸지 않겠습니까? 작은 우리를 통해 열방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여호와의 날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기억되고 기록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꿈,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부흥 2020년 전에 지어진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 2000년을 기념했던 이 찬양. 근데 아직까지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이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나라의 그 구원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찬양과 고백하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가운데 그 심판으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는 그 나라들을 넘어 열방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때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은혜인데요, 더 큰 은혜는 그 심판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나라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남은 자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가 여러분 모든 민족과 열방의 심판의 날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기록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걸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직장, 학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에 그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날마다 보이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 그 일이 단순히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축복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의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 이제 그 열방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 계속되고 있음을 주님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심판과 구원의 역사의 되풀임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에 오직 그 구원의 승리의 함성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우리가 그 남은 자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세대와 족속과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이 땅 가운데 보이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밝히는 주의 거룩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정우를 축복합니다. 그의 삶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온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케 하시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삶일지라도 날마다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도우시고 채우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학교와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는 그 남은 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 감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를 부르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